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문제 많았던 교회, 정말 갈등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 교회를 고치고 회복하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and through us spread everywhere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being a Christian,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looking up to heaven,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요,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유기현 성도님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눈빛이 주님을 향해서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잘 서 있다라고 하는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교회 몇 번 오고 몇 달 다니고 1년 2년 다니고 그러다 보면 Okay, I'm okay as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으로 괜찮아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 집중하고 자꾸 서 있는 나만을 생각할 때 나는 서 있어. I'm okay. I'm standing before God.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만족해요. Satisfying oneself. 내 자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흡족한 생각을 갖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싹이 트고 자라는지 아세요? 교만이 싹 터요. 교만이 싹 터요. 교만. Pride. 그리고 방심이 싹 터요. 케어레스해진다고요. 소홀해져. 내 삶을 돌아보는 정신 차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요건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집사님도,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어떤 권사님도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서 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너희들은 아니지만 나는 서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될 때 내 안에서 교만이 싹트고 방심이 올라오고 어느 스톰에 호시탐탐 언제 나를 넘어뜨릴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 그놈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원수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서 devour, 잡아먹을 자를 찾아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저를 대적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신앙인도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외가 없어요. 다 쓰러져요. 병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들의 평범한 삶이에요. 저는 오늘 2021년 12월 첫 주를 맞은 오늘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가만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 이분이 요즘에 좀 많이 약한데, 이분이 요즘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요즘에 좀 흔들리고 계시구나. 거의 정확해요. 여러분의 엄마들이 자녀들의 마음 상태와 생각의 상태를 안 봐도 캐치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는 아버지나 엄마 같은 하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분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힘이 생겨요. 우리 여기 지금 10대 후반 20대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 있죠? 지쳤을 때 누가 떠올라요? 그 여자가 떠오르고 그 남자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같이 전화만 해도 막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청춘 때도 그렇지만 원래 부모님이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실망을 시켜요.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우리 20대 청년들 있죠? 아닐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만나는 왕자님은 아닐 거예요. 내가 만나는 예쁜 공주님은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실망 때문에, 그 리젝션, 거절감 때문에 가슴 아픈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돌아다보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몸도 너무 약하고요, 요만큼 코 하나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여기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너무 아프고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걷지를 못하고요, 먹은 거 소화만 안 돼도 힘들고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 사람도 약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몸도 그래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격려자, 컴포터, 엔커리저, 치유자, 힐러,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가이드해주고
여러분에게 여러 교훈을 주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을 오늘 바꾸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직면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물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 같으죠? 내가 푸는 것 같으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핸들을 내려놓고 옆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Lord, it's your turn. You drive my life. 당신이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내 인생을 운전해 가세요. I will be with you. I will follow you.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쓴 보다 깊은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확정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런저런 모든 유혹을 다 극복했고 우리 스스로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또 어느 때보다도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된 때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늘 하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지금 온전한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고,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는 마음을 항상 컴다운 시켜야 돼요. 딱 쥐고 NO! 주님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Lord, what should I do? Lord,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갈까요? Lord, tell me, teach me, guide me.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Lord, touch my heart.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참 행복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지쳐있는 몇몇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어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12월이고 이제 올 한 해도 몇 주만 지나면 끝나고 또 한 살 더 먹고 2022년이 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보폭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3명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도 이길 수 있다. 목사님도 이깁니까? 권사님도 이깁니까? 집사님도 이기십니까? 우리 청년 형제도 이깁니까? Why not?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온갖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마음이 더덕 들었냐면요, 요즘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 어디죠?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선지자요,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그 종이 인생의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머리가 허옇고 머리도 빠지고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지금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목배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아들, 그가 정말 잘 양육해서 키웠던 디모데라고 하는 팀, 패스터 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셨어요? 큐티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너는 이것을 알아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거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될 것이고 절제가 없는 삶이 몸에 배서 타락으로 갈 거야. 난폭하고 잔인해질 거고 사람들은 점점 더 선한 것을 싫어하게 될 거야. 착하고 선한 거 이걸 싫어하게 돼. 쉽게 사람들을 배신할 거고 뒤통수 칠 거고 배반할 거고 그리고 무모하다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것이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해서 쾌락으로 완전히 올인해 버릴 거야. 가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경건하는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실체인 능력은 없고 예배의 능력은 없고 찬양의 기름도 없고 그 안에 양심의 결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을 모를 거야. 너 앞으로도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그릇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어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어요. 뚝배기 같은 거. 그런데 그 그릇들은 때때로 보면 되게 소중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 쓰는 천한 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걸 쓰는 줄 아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금그릇이 있어도 거기 더러운 똥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어. 은그릇이어도 거기 더러운 흙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어. 아주 싸구려 나무 그릇이어도 뚝배기 중에서도 아주 싸구려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도 깨끗하게만 하면 깨끗하게 자기를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법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실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떠올랐어요. 청년들도 떠오르고 집사님도 떠오르고 신혼부부도 떠오르고 다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야, 우리 다시 힘내야 된다. 우리 다시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자. 이길 수 있다. 네.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따라합시다. 이기자.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학생들처럼 다룰 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입술로 말 선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말로 표현되는 게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아니 1시간 동안 했던 대화를 녹음해 와라.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세요. 믿음의 말이 나올지어다. 소망의 말이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기 바랍니다. 찬송이 나오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기 바랍니다. 만약에 낙담이 있거나 힘들거나 요즘에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요 이게 감사해서요 오늘 감사기도 드렸어요. 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면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찬송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남은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다고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이 핵심, 이 성경책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Jesus. 성경의 주인공, 핵심은 뭐다?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then?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죄사했네. 아멘. 구원자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래서 뭐예요? Savior, 구원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지 제대로 된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알게 해주냐? 구원을 아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요. 깨달음. 지혜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오늘 주님이 부르셨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인도하고 참여해요. 가장 슬픈 자리는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 죽은 곳에 가면 물론 슬프긴 해요.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아요.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자리에 가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아지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자 나라가 되고, 삼성을 자랑하고 현대차, 기아차, LG, 지금 어디 가도 대한민국의 제품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사건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 행복과 그 의미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상황이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쁨은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기쁨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무슨 뭐 알라딘의 그런 거 뭐 마술 램프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이 먼저 바뀌고,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요, 생각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둘러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책 한 권만 읽어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하면서 지나간 31년을 주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요,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늘 배워가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계시의 영을,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냥 아는 거를 읊으면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은 진정 내 삶을 움직이는, 경험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 삶으로 확증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베이직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Whoever thinks he knew something, something what? The man who thinks he knows something does not yet knows as he ought to know. Whoever thinks he knew something, he doesn't know as he ought to know. 자, 한 사람의 자녀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정말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가? 그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의 가장 큰 관심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성경학교 여름에 혹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갔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정말 예수님을 Savior,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그분과 걷고 있는가?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밥을 하루에 한 끼는커녕 일주일에 2번도 못 먹어서 바짝 말라 죽어가는 상황은 아닌가? 여러분, 사실 마귀가요 진짜 제일 신경 쓰는 건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주인을 못 바꾸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다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의 약속 믿지 말라고 그래요. 큐티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시리어스하게 말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 역사와 책들을 보면 청교도들 특별히 그랬는데 퓨리탄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고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해도요 세례를 안 줬대요. 맵티즘을 안 해줬다고요. 세례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몇 개월 그 이상, 보통 어떤 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를 지켜봐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왜요? 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차에 탈 때도, 집을 나서서 일하러 갈 때도, 공부하러 갈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밥을 먹을 때도, 누울 때도, 샤워할 때도 이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옛날 그 사람을 괴롭혔던 못된 죄악들을 끊었나요? 죄를 끊었나요?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돼지를 다 씻겨놔도 씻기면 뭐예요? 더러운 곳에 가서 돼지 막 뒹굴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다 씻겨놨는데 저쪽에 똥더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뒹굴더라고. 그리고 앞발에 양발에 시커먼 똥이 묻었는데 그거를 자기 밥통에다 집어넣고 밥을 먹더라고. 이야, 돼지 너 정말 대단하다. 개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우리 집에도 옛날에 개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안성에 살 때. 근데요 이 개가 어느 날 뭘 먹었는데 토하는 거예요. 토했는데
이놈이 조금 있다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더라고. 더 끔찍한 건 이놈이 뭘 싸놨어. 세상에, 자기가 토한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돼지나 개와 같은 동물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신 이후에 가서 똥더미 속에서 뒹굴듯이 또 뒹굴고, 그 내 앞발에 똥이 시커멓게 묻은 상태로 큰 밥통에다가 집어넣고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토해버렸으면 그거는 뭐예요?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토해내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 상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먹는, 또 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양심에 걸려요. 왜?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수할 때가 있고, 내가 이걸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반복적인 죄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옛날 영국을 뒤집어 놓은 청교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자기 생활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기 점검, 셀프 체크업, 자기 돌아봄, 이런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신앙생활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밤에 갖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를 아침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한국의 기독교 전통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겨났어요.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1900년도 이후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사조가 들어온 이후에 많은 걸 바꿔놨어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born again, 거듭나지 못했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토해내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고 자꾸 확신만 강조하는 식의 설교를 하는 이런 패턴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구원의 확신만 말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오염받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때때로 내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CCM 가수 중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스 그린. 털이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분인데, 본인이 피아노를 막 연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 암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외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그 20절부터 그 뒤로 쫙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따라단딴 따라단딴 하면서 어느 날 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한쪽에는 양들아, 한쪽에는 염소들아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 양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너희들 염소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병도 고친 적이 있고요, 나는 전도하러 외국도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신뢰한 사람인 내가 왜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따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보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어. 너희들은 내가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옷이 없어서 밤에 추워서 덜덜 떨고 잘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옷을 주지도 않았어. 따뜻한 담요를 주지도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어. 그렇게 다들 묻잖아요. 웬? 언제냐고, 언제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너무 놀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돌아가라.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양들에게 외쳐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땡큐, 고마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밥을 주었어. 고마워. 너희들은 내가 추워서 밤에 떨고 있을 때 와서 옷을 줬고 이불을 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어.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왔어. 내 문을 두드리고 나한테 음식도 전해주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에게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지. 땡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웬?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 옆에, 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베푸는 그 따뜻한 손길, 따뜻한 인내 베푼 거,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깜짝 놀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들의 행위 자체에 묶여 있지 마세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어둠을 이겨요. 내 옛사람 옛자아를 이겨요.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용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너 안에 있는 믿음이야.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마다라는 말은 뭐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말해요. 세상이 나쁘다는 걸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의 실체, 죄를 깊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렇게 말해요. Sinful self-desire, what people see. 그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던 강도가 뭐랬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처음엔 비난했어요. 나도 살려보라고, 너도 살리고. 그런데 어땠어요? 그분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감동이 오고 깨달아졌죠. 눈이 열린 거예요.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Remember me when you go to the heaven. Remember me. 그 기도는 뭐예요? 회개라. Repent. 그리고 뭐예요? Confess his faith.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hold Jesus hand.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만 중심으로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약속을 주신다. 예, 약속도 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Second death. What is first death?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What about second death?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Lake of fire. Then death and Hades. death라는 거는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데스는요 히브리 말이에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데스. 그것들도 다, 이 모든 그 권세들도 다 어떻게 된다?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Lake of fire. 우리는 여기 카나다는 호수가 수백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호수가 아니라 뭐라고? Lake of fire. 불이 확 나는 그런 호수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The lake of fire is the second death.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 21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가는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기는 자는 그래 앞에부터 합시다. 7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But the cowardly. 겁쟁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unbelieving, 믿지 않는 사람, the vile and the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those who practice magic art, idolaters, and all liars
their place will be in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sulfur가 뭐예요? 우리 여기 밴쿠버 포트무디 항구에 많이 있는 거 노랗게 쌓인 게 뭐죠? 밴쿠버의 큰 수출물 중에 하나가 유황이라 유황. 저거 막 가가지고 좀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불 붙이면 불이 빵 터지는 거예요. 유황불을 막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This is the second death.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편지를 CNN이나 ABC 방송이나 CBC 방송에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중심으로 오셨고 누군가의 초청으로 오시고 가야겠다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크리스찬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도전하십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로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만약에 나를 걷게 하시는 것이 진짜라면,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물 위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아멘하고 걸었던 유일한 남자 베드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물 위로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남쪽 섬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진짜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형제들도 진짜 많고. 근데 20살 때 아마 19살쯤 됐겠죠, 만으로 하면. 이 사람이 튜버클로시스,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폐결핵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고 더러운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요 40살 조금 넘으면 대부분 많이 죽었대요. 1960년대 좀 지나서도요 사람들이 60세 가까이 잘 못 살았어요. 그만큼 살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해준 잔치가 환갑잔치, 60잔치라. 근데 이 사람은 20살 때 폐결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피를 계속 토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와.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와. 19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살 수가 없어요. 공부도 못해, 학교도 못 가, 일도 못해. 몸이 말라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있던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그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새벽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24일 밤에 새벽송 늘 하던 식으로 하잖아요. 캐롤링 말이에요. 캐롤링. 예수님 오셨다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각 집마다 들어가면서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고 찬양해 주는데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사람 옆집에 살던 무당이 비명을 막 지르고 기절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뭘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와우, 찬송은 진짜 파워풀해요. 찬송 소리 듣고 무당들이 기절을 한 거야. 거품 물고 쓰러졌어. 그 얘기 듣고 이야,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디 기댈 데는 없고 학교도 못 가, 군대도 못 가,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몸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뼈만 남았고 토하고 피를 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왠지 저 찬송을 부르면서 무당들이 쓰러지게 되고 토하게 되고 난리치는 저 사람들의 능력, 예수가 간데 과연 뭔데 그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한번 가버리라.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예요? 예배드려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바꾸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 불러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이 땅만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바뀌게 돼요.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의 폐결핵이 나버렸어요. 병이 낫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눈치인데 폐결핵이 나았다니까요. 주여, 병이 나았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렇게 참 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찬송하고 성경 보고 예배란 안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이 신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 사람이 고훈 목사님이에요. 이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이분은 밤마다 찬송 불렀어요. 교회 가가지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하면서 찬송 불렀어요. 그분이 쓴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잔디밭에서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아본 정성이 당신이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앉았다 가시는 길 더럽혀서는 안 될 당신 옷자락을 위해 그러셨다면 그 크신 뜻은 나의 하늘이요 나의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나의 여름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나는 단 한 벌 푸른 옷으로 나의 가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잔디를 생각하면서 잔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살릴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주인 됐든 이것도 내가 신경 쓰고 저것도 내가 신경 쓰고 이것도 내가 붙들고, no, you can't do that. You can't make it.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 양보하세요. Lord, come to me. 주님 오세요. 내가 주님 받아들입니다. 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로 변치 않는 것이었어? 무엇이 내 삶을 붙들겠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흔들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실망시킬 때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인간은 사랑해 주라고 그래요. 우리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내 안의 자신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망이 우리 같이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아
하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됐고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쁜 짓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 있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해요. 죄를 끊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악해도 더러워도 이기적이어도 못됐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식구들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품으십시다.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나, 미련한 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타락하고 죄에 뒹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씻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죄책감, 내 모든 더러운 것, 허탄한 것들을 오늘 십자가 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막 욕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확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설교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싫어하는,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이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들은 두렵고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럽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안하고 답답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예배가 어려울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엉뚱한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허탈한 마음이 들 때 외쳐보세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너는 우리 가정을 속일 수가 없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는다. 난 너에게 속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모든 어둠들아, 이 더러운 어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기운이 느껴질 때, 그들의 방해가 감지될 때, 당신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세를 활용하세요. 한 번 더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기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된다. 나는 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고야 만다. 선포하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든 일하러 가든 공부하러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주님을 모시고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너는 이길 수 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